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네, 신문에서 쇼츠의 세상이라 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유튜브나 여러 영상들을 보는데 긴 영상보다는 쇼츠라는 짧은 영상들을 많이 본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유튜브를 틀어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쇼츠라는 짧은 영상들에게는 수십, 수백만의 조회수들이 금방 기록되고 SNS를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스토리텔러 운운하면서 세상에 넘쳐나는 뉴스의 맥락을 길게 잡는 것이 우스워진 세상입니다. 그런데 쇼츠라는 짧은 영상에는 여러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짧은 영상에는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려고 최대치의 자극적인 것을 담습니다. 최대한 자극적인 것을 담아서 금방 보게 하고, 그래서 뇌를 흥분시킬 만한 단편적인 장면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런데 이걸 보고 나면 오랜 시간 금방금방 넘어가서 재미있는 것 같아서 보는데 보고 나서 여러 시간을 보고 나도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극들이 계속 그냥 반복되면서 흘러가는 시간만 보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영상에는 무엇보다도 맥락이 제거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어떤 글을 써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 사건이 일어난 맥락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고 기승전결이 있고 다 연결점이 있는데 이 쇼트라는 단편 영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되어요. 그저 자극하는 것, 그저 순간 어떻게 금방 사람에게 흥분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주어가지고 그저 많이 보아서 조회수를 늘려서 또 그렇게 해서 많은 조회수가 들어가면 또 돈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빠져서 오늘날 세상 일이 돌아가는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고민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자발적으로 쇼츠에 중독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극적이고 파편적인 영상에 빠질 것이 아니라 때로 긴 시간을 내어서 맥락을 보고 더 나은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런 문제의식을 던지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쇼츠가 아니죠. 우리 단편이 아닙니다. 장편 스토리, 긴 이야기, 대하 드라마 같습니다. 금방 장면이 바뀌고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삶의 연속이 아니라 마디마디마다 걸음걸음마다 맥락이 있고 내용이 있고 그래서 사연이 있으며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인생을 살으신 것 같은 분들도 인생 이야기를 펼치면 나는 책을 몇 권을 쓸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역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결코 쇼츠나 단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나 민족의 모든 역사, 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인 이스라엘의 역사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길고 긴 대하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떼어내어도 그것 역시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긴 성경 말씀 중에 한 부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요약하면서 전해주는 광야 40년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바람 불고 길이 잘 보이지 않고 살기가 불편한 곳입니다. 그런 광야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을 걷게 하셨습니다. 왜 하필 40년일까요? 성경은 40년을 긴 시간으로 봅니다. 한 세대로 보는데 한 세대 꽉 채우는 것이 40년이에요. 그래서 왕들이 통치한 기간도 정확하게 40년을 통치했을 수도 있지만 한 세대를 다 채워서 통치했다는 의미에서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모세의 미디안 광야도 40년, 출애굽 이스라엘 광야도 40년입니다. 긴 시간을 다 채우는 한 세대를 다 채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불편하고 힘든 길인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긴 시간을 걷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고난의 여정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왜 40년을 걷게 하셨을까요? 모세는 자기 백성을 모아놓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 40년 동안 걷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40년이나 걷게 하신 이유는 첫째로 그들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시험하신 것이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시험하는 것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도 시험이에요. 어린아이를 깨일 때 사탕을 주고 뭐 단 것을 주고 좋은 것을 주어서 깨어가는 것처럼 마귀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시험을 잘 하지 않습니다. 유혹이라는 시험을 잘 하지 않는데 유혹이라는 시험은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그렇게 유혹하는 그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시험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인데 테스트라는 시험인데 어떤 시험이냐면 고난을 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같은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셔서 어려운 고생을 시키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 광야 같은 그 고난의 장소를 잘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혹이라는 시험은 잘 하시지 않지만 이 시련이라는 시험은 광야를 주시는 시험은 종종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도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시련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100세에 준 귀중하고 소중한 아들 누구인 줄 알지만 이 아들조차도 나의 명령에 따라서 아끼지 않고 내게 드릴 수 있느냐 시험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광야 40년을 주신 것은 시험하신 것입니다.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자마자 그러니까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바로 지중해 변을 따라가지고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생각해 보시지요.
그곳에 가셔서 가나안 복지 아름다운 땅을 바로 주셨다고 생각해 보시지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여러 삶의 불편함 없이 여러 가지를 다 주시고 영광을 얻게 하고 부귀를 얻게 하셨다고 생각해 보시지요. 그렇게 하면은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려운 그 다음에 시험이 왔을 때도 잘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광야길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먼저 낮추신 것입니다. 그들을 고생시키신 것입니다. 눈물의 빵을 먹게 하고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대적들의 공격도 받게 하시고 밤의 추위와 낮의 더위 고생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인가 생필품을 구하려고 하면 힘들게 구하도록 하셨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따르는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저런 일들에 불편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를 시험하시려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입니다. 삶이 불편하든지 좀 편하든지 고통스럽든지 아니면 즐겁든지 변함없이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길 수 있는지 시험 문제제의 출제자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광야는 삶이 불편하고 어렵지만 사람이 전혀 살지 못할 곳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두 가지 경우에는 못 살아요. 어떤 경우냐 하면은 하나는 살기가 불가능할 때입니다.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을 때. 물을 구해도 물을 구할 수가 없고 음식을 구해도 음식을 구할 수가 없고 또 원수에 그게 체포되었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그냥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물에 빠졌는데 헤어나올 힘이 없고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살 이유가 없을 때, 살 이유가 없을 때, 삶의 의미를 모를 때 사람은 못 삽니다. 그런데 광야는 살지 못하는 불가능한 장소도 아니고 삶의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는 미드바르, 광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 미드바르는 드바르,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한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오히려 광야가 하면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더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곳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곳이 아니라 더 잘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더 잘 깨닫고 더 살아가려고 힘을 낼 수 있고 몸부림을 칠고 배울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수도자들이 일부러 몸에 불편을 겪더라도 광야로 나아가서 수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걷고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광야가 살지 못할 곳도 아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살기가 불편하고 여러 가지 모자라고 부족한 광야를 겪게 하신다면 그것으로 나를 패망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야에서도 너는 나의 말을 잘 따르는가? 이런 불편하고 부족한 것이 있는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너는 내 말이 진리인 줄 믿느냐? 예, 하나님 변함없이 신뢰합니다. 예, 그럴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의 응답을 함으로써 주어진 광야길을 잘 걸어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에 테스트에 합격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40년이란 긴 광야 생활이 주어진다면 믿음으로 잘 이기고 견디는 그런 귀한 광야의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광야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먹지 못하면 살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살지 못하고 숨쉬지 못하면 살지 못하는 것 누구나 잘 압니다. 모든 생명체에게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이런 것이 없는 곳이 아니라 구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얻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고생스러운 곳입니다. 불편한 곳입니다. 어렵고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를 우리가 살아가려면 광야의 식물들이나 광야의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한번 또 배울 수 있기도 합니다. 고 이어령 박사님은 기독교인이 된 후에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타와 선인장에게서 배우지 못하면 문명의 모래밭을 건널 수 없다. 낙타와 선인장에게 배우지 못하면 문명의 모래밭을 건널 수 없다. 그것은 이제 문명도 사막이라고 가정을 하고 모래밭이라고 가정을 하고 낙타와 선인장에게서 배워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낙타는 광야나 사막을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낙타는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 하늘로 고개를 들거나 바깥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등에 달린 혹에 생명이 있음을 안다는 것이죠. 낙타는 자신이 키워온 혹이 자신의 하늘이 되고 거기서 구름이 흐르고 비가 내린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묵묵히 낙타는 사막과 광야를 지나갑니다. 선인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몸속에 생명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른 식물들처럼 외부로 뻗어나가 수분을 얻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나무들처럼 외부로 나가서 잎이 많고 해서 그 햇빛을 받고 또 수분을 얻어서 살아간다면 선인장은 못 살아요. 그래서 선인장은 오히려 가시로 외부로 가는 걸 막습니다. 막고는 그 몸속에 물을 머금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보지 말라거나 외부의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낙타와 선인장처럼 광야의 생물과 식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미리 살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다면 광야에서 살아갈 길을 우리에게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이 있어요. 마련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거나 광야에서 목말라 죽거나 광야에서 어떤 위험한 상태에 이르러서 죽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다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해 주셨어요. 하늘의 만나를 준비하셨다가 그들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를 배고프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목말라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절망하고 통곡하면서 울부짖지만은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반석을 깨어서라도 물을 흐르게 하시고 하늘을 열어서라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려고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다른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라는 말씀이 우리로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첫 번째 받으신 시험이 문제가 그것이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줄이고 배고픈 예수님에게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돌이라도 떡을 만들어 먹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라도 먹어. 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의식주와 다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문제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에 마귀는 물러가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때로 걱정이 됩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마실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미리 예비하실 것이라고 다 준비해 주시고 계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다.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 양식을 잘 먹으면 우리의 영혼과 함께 육신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양식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5절을 보시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광야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마치 사람의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징계하고 훈련시키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의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도 있지요. 나무랄 때도 있고 꾸중할 때도 있고 벌을 줄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를 죽게 하려고, 자녀를 멸망시키려고, 자녀를 퇴보하려고 그렇게 벌을 주지 않아요. 벌을 주는 이유는 더 훈련받아서 더 단련되거라, 더 훈련받아서 잘 성장하거라, 더 어려움도 이겨내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해서 더 잘 성숙하거라 하는 의미에서 이런 훈련을 또 징계도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석봉의 어머니가 어머니 품이 그리워 온 그 아들을 매섭게 쫓아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은 외롭고 힘들더라도 가서 정진 열심히 해서 글씨의 대가가 되라. 그런 뜻에서 자식을 매섭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것도 우리를 멸망시키고 퇴보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훈련하시어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뜻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태주 시인이 얽힌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시인이 산책 중에 한 나무 둥치에서 우연히 매미가 우아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우아한다는 것은 번데기에서 성충으로 변화되는 허물을 벗고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우아라고 하는데 그 우아되는 것을 마침 보았습니다. 그래 번데기고 있던 그 매미가 이제 매미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날개가 막 이제 돋아나오고 허물을 벗고 나오려고 막 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매우 더딘 동작으로 천천히 머리와 날개를 힘들게 내물면서 허물을 벗고 있는 매미가 너무 답답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매미의 한쪽 날개를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주었답니다. 그리고 그는 약수터를 돌아가서 갔다가 오는 길에 그 매미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보니까 매미가 나와서 있는데 날지를 못하고 날개가 짝짝이에요. 꺼내준 날개는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고 찌그러진 기형이 되어 있어서 그 매미는 제대로 날지 못하는 매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만물은 성장하려면 성장통이 있다. 성장하려면 성장의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섣부르게 매미를 도와준다고 나름대로 했는데 오히려 매미의 건강을 해친 것입니다. 매미가 날개가 제대로 돋아나서 힘차게 공중을 날 수 있는 행복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을 많이 자책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광야로 보내시는지요? 하나님이 때로 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허락하시는지요? 어떤 때는 왜 도우시지 않고 왜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지요? 우리는 울며 불며 원망하고 통곡하지만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십니다. 성장하게 하시려고, 성숙하게 하시려고, 단련시키셔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 40년을 돌린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해서 그만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벌러서 돈 이유도 한 가지 있지만 또 하나는 광야 40년을 뺑뺑이를 돌리면서 그들을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신 것입니다. 만일에 광야 40년이 없었다면 그들이 12지파가 한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광야 40년의 고난을 겪지 못했다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7족속이나 여러 민족들을 다 물리치면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광야 40년이 없었다면 수백 년, 수천 년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영원한 구원 역사의 한 장면, 한 그 민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꾸준히 지금까지 그 민족이 이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 40년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이 너무 소중한 세월이에요. 이 광야 40년을 그래서 시편 말씀, 선지서의 말씀, 그 신약에 와서까지도 두고 광야 40년을 회고합니다. 틈만 나면 성서 기자들은 이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왜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40년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스라엘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오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광야 40년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영원히 변함없이 고통을 받으면서 더 하나로 단합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만이 인생과 역사의 주인 되심을 깊이 뼈저리게 느낄 수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나 민족이 하나님의 광야를 만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탄탄해집니다. C.S. 루이스는 모든 일이 형통할 때 하나님은 속삭이지만 고난 속에 있을 때는 더욱 큰 소리로 외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는 기회는 고난 속에 있을 때입니다. 찬란한 도시의 거리나 문화가 풍부한 곳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해요. 광야 같은 곳이라야,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고 거친 곳이라야,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힘들게 할 때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물질이 부족하고 삶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더 메어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 광야를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광야인 줄 알고 믿음으로 잘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광야를 허락하신다면 훈련의 광야인 줄 믿으십시오. 한 가지 우리 생각할 것은 무조건 광야를 지났다고 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튼튼해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죽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같은 태양이 내리쬐어도 진흙은 굳어지지만 얼음은 녹습니다. 같은 샘에 옹달샘에 물을 마셔도 뱀이 마시면 독이 되고 나비나 벌이 마시면 꿀이 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게 고난이 왔다고 할 때 그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유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울부짖지 말고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깨달으면 우리에게 주신 광야는 훈련의 장소요, 연단의 장소요, 아름다운 생명으로 태어날 기회가 되는 그런 거듭남의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광야를 지나면서 정말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 행복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멸망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똑같은 광야를 지나더라도 우리는 훈련과 성숙,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서 더 강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은혜의 세월을 살아가는 그런 몸으로 재탄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도달할 곳이 어디냐? 아름다운 땅에 도달할 것이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이 말씀은 이제 읽고만 지나가겠는데요,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광야를 지나서 도달할 곳이 어떤 곳이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름다운 땅을 주실 것이다. 그곳에 흐르는 물은 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곳의 산들은 동이 나고 철이 나며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모든 수목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쉼 없이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곳은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복지를 가까이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으로 가면 우리 잠시 지나갈 광야예요. 뭐 좀 길지만은 40년은 긴 시간이지만 한 세대 꽉 차지만은 우리 지나갈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곳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나안 복지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잘 통과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잘 통과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불편한 곳이고 고난의 장소고 어쩌면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결코 파멸시키거나 멸망시키는 장소가 아니고
낮추시고 시험하시어 어려움도 주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면 가나안 복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잘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불평 많이 합니다. 나는 왜 삶이 이렇게 고단하고 힘드냐고, 쓸쓸하고 외롭느냐고, 눈물도 흘리고 탄식도 하지만, 그러나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에서 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게 해 주십시오. 광야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나를 훈련시키셔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고, 광야를 지나서 저 아름다운 땅에 도착했을 때는 광야의 세월이 나에게 너무도 소중했던 세월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고 찬송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세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